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모르드게가 말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위기를 우리가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에스더는 요청을 하고 또 에스더와 더불어서 내시와 시녀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3일 후에 왕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에스더에게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딱 섰을 때에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눈이 뿅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할렐루야,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금규를 잡고 왕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왕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왕이 감동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금규를 잡게 했어요. 여러분, 금규를 잡았다는 것은 권세를 잡았다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없었던 그 왕후의 자리를 주었지만 그만큼 권세가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권세를 주었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127도 중에서 60도의 그 큰 땅도 내가 너에게 줄 마음이 있다. 이만한 권세 있습니다. 그러니 왕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겠다고. 잔치를 베풀 텐데 왕과 함께 더불어서 하만도 함께 모시고 오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왕후가 자기의 이름으로 왕과 그 국내 대신 중에 최고의 수장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 수 있는 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 에스더의 위치가 상향된 겁니다.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저 밑바닥에 있었던 고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리고 왕이 권세를 주어서 금규를 잡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에스더에게 준 겁니다. 에스더는 이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용기 있게 왕 앞에 나갔고, 그리고 이 권세를 잡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때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혜를 찾고 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틈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오시옵소서. 하만과 더불어서 오소서. 그래서 하만이 너무 환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와, 왕후가 나를 초대하다니. 그래서 잔치에 식은 술을 먹고 진땅 취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니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에게 소원을 빌어라. 내가 땅이라도 이 나라 반이라도 잘라줄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그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 내일도 왕을 위하여서 초청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때도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오실 때에 하만도 모시고 오세요.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은 물러가십니다. 하만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와,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가 누구야? 이 땅의 2인자 아니야?
왕이 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왕후가 나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줬는데 또 내일 나를 위해서 파티를 또 만들어준대. 기분 좋아.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아이고 눈에 가시 독가시 모르드게가 꼼짝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앉아 있거든요. 아이고 오늘 기분 잡쳤네. 예? 내 이 기분 좋은 날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텐데 아유 오늘 재수없다. 그러고는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자마자 막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막 참고 집에 갔다고 그러죠. 친구들과 아내가 이름이 세레스인데 막 부르다가 자기가 어떤 큰 영광을 받았는지를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왕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 왕이 나를 신하들보다도 고관들보다도 지방관들보다도 얼마나 나를 높여줬는지 막 왕후가 나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내일로 또 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최고 맞지. 나 잘 나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오늘 진짜 기분 나빴어. 그거 하나만 없었으면 정말 기분 좋았을 텐데. 누구예요? 모르드게. 정말 짜증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뭐 문제 삼을 것도 없어요. 왕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명령을 내려서 50규빗인한테는 나무를 세워서 그것에 그냥 모르드게를 달아버리세요. 50규빗이면 아파트 7층, 8층 높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곳에다가 이 나에게 절하지 않는 왕의 명령에 거부하는 이 모르드게를 그냥 장대에 왕에게 명령하고 세워버리고 당신은 왕하고 축제를 벌이세요.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만과 에스더의 그 양분되는 그런 인격의 모습을 바라봐요. 에스더는 위기 앞에서 참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 앞에서 지혜와 겸손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만 인정해 주었다고 권세를 잡았다고 마음껏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올라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그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선한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힘내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 있는 모습 바라봅니다. 권세를 잡았지만 흥분하여 그것을 권세를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권세를 잘 이용하는 그런 에스더의 참 지혜로움을 바라봅니다. 참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교만한 마음이 하만을 닮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조금 있다 해서 조금 권력을 잡았다 해서 마음껏 칼날을 휘두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칼집에 그 칼날을 꽂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